주님께서 오늘 12절 첫 시작에 예수께 또 일러가서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그러니까 당신이 당신을 소개하는 거예요. 뭐라고 소개했냐면 나는 세상의 빛이다. 그러니까 거기 있던 사람 가운데서 바리새인, 이 바리새인은 항상 예수님의 어떤 무슨 말씀에 곁다리 거는 사람들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바리새인이 묻습니다. 야, 네가 너보고 뭐라고 하는데 그게 무슨 설득력이 있냐? 그러니까 제가 여기서 내가 이 세상에서 제일 잘생겼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설득력 있어 없어? 대답 좀 잘하셔야 돼. 설득력 있어 없어? 쬐끔만 있어요? 그런데 저렇게 쬐끔 있는 사람은 바리새인 아닌데 대답 안 하는 사람은 바리새인이야. 그러니까 바리새인이 뭐라 그래요? 아니 당신 보고 당신이 잘났다고 하면 그게 무슨 설득력이 있냐 이 말이에요. 이해가 되죠? 남이 나보고 잘났다고 해야지 이게 설득이 있지. 본인 보고 잘났다고 하는데 누가 설득력이 있네. 오늘날 그런 사람 많이 있어요 없어요? 많이 있죠 주변에. 그러면 여러분들이 볼 때 그 사람들 볼 때 같이 놀고 싶어 안 놀고 싶어? 안 놀고 싶지. 맨날 지자랑만 한다고 그러잖아. 그러니까 똑같은 거예요. 이게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나는 세상의 빛이다 하니까 야 네가 너를 그렇게 평가하는데 그게 무슨 설득력이 있냐. 그러니까 주님께서 뭐냐면 그 바리새인들이 최고로 기준 잡은 것이 뭐예요? 그 율법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율법을 기준 잡아서 그들에게 주님이 반문하신다는 거예요. 뭐라고 반문하시는 거니? 17절 봅니다. 너희 율법에는 너 두 사람이 증거가 있으면 참되라고 기록하지 않았느냐. 그러니까 내가 나를 위해서 얘기했다고 너희들이 그렇게 비아냥되는 모양인데 니들이 그토록 어떻든 기중하게 생각하는 율법에도 두 사람이 인정하면 참되다고 하지 않더냐. 그런데 내가 나를 인정한 것이 아니라 나뿐만이 아니라 나와 함께 하시는 분이 또 있다 이 말이에요. 그분이 누구요? 하나님 내 아버지가 있다. 그래서 내 아버지와 내가 둘이 증거하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참되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 아버지 어디 있어? 아버지가 있어야 옆에 보여야지. 그러니까 네가 내 아버지를 알지 못하고 나도 알지 못하는데 내 아버지를 니들이 어떻게 알겠느냐 하고 일축해버립니다. 그러면 바리새인들이 볼 때 이건 죽일 죄요 살릴 죄요? 죽일 죄지. 죽일 죄인데 중요한 것은 또 여러분 매번 요한복음 보면서 중요한 시점에서 그렇게 핍박을 받으면서도 중요한 시점에서 계속 반복되어 나오는 얘기가 있어요. 20절입니다. 이 말씀은 성전에서 가르칠 때에 연극계 앞에서 하셨으나 잡는 사람이 없었다. 왜? 그렇지 그때가 아니다. 그때가 하나님의 때가 안 됐기 때문에 잡는 자가 없었다. 그 말이죠. 이것이 주님의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 있는 김익현 목사가 주책 들었어. 근데 저걸 쳐 죽여야 되겠냐면은 쳐 죽이고 싶네요 하는 사람이 누구라고 해서 잡아 쳐 죽이면 되지. 그런데 주님은 누구를 모독한 거예요? 율법으로 얘기하면 이게 사형에 해당되는 죄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을 모독한 거잖아요. 하나님이 자기 아버지라고 하니 이것만큼 모독죄가 어디 있어. 그러니까 당장 쫓아와서 죽여버려야 되는데 잡는 이가 없었다. 왜 잡는 이가 없었나 보니까 하나님의 때가 아직 그 때가 아직 안 됐다. 이것이 계속 반복되고 있었죠. 여러 번 보면서 뭔 일이 있을 때마다 잡아야 되는데 잡는 자가 없었다. 왜? 그때가 아직 아니다. 그때가 아직 아니다. 이렇게. 그래서 우리 주님이 죽으신 것은 하나님의 때에 죽으신 것이지 어느 날 재수 나빠서 로마 병정한테 들쳐가지고 잡혀 죽은 것이 아니에요. 그때가 하나님께서 이제 내가 죽어야 될 때다 라고 한 그 정한 때이기 때문에 죽으신 거예요. 이렇다고 한다면 만사가 하나님의 일이라면 하나님의 때에 이루어진다. 하나님의 때. 우리가 용을 써도 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때에 이루어진다. 그래서 믿음은 뭐냐? 그 하나님의 때를 믿고 가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내가 열심히 투자하고 내가 열심히 공부하고 내가 열심히 했는데 왜 안 되냐? 해서 불만을 합니다. 근데 우리는 왜 안 되는 거예요? 그렇지. 하나님의 때가 아직 안 됐으니까 안 됐다 이 말이에요. 이게 우리의 믿음의 기본이에요. 뭘 하든지 마찬가지예요. 뭘 하든지. 그게 우리의 믿음의 신앙의 기본이에요. 이걸 꼭 알고 우리가 이때 살면서도 열심히 공부하고 열심히 했는데 왜 나는 안 되는가? 열심히 노력했는데 왜 나는 안 되는가? 요즘 젊은 애들 우리 애들도 마찬가지야. 응? 내가 보면 말이야 요즘 시험 드는 게
아니 어제도 또 누가 나한테 청첩을 보냈어. 아니 지아들 결혼을 뭘 못하러 나한테 하려 그냥 하지. 야 누구 영장 저지르냐? 근데 그 친구가 나보다도 7살이나 안 해요. 근데 며느리 본대. 그러면 내가 시험 들어 안 들어? 들었어 안 들었어? 아 그러니까 막 이것들은 도대체 아니 내가 걔 뭐 기를 때 밥을 안 먹였나 공부를 안 시켰나 아니 이것들 말이야 부지런히 갈 생각을 뭐 딴짓하고 돌아다니고 말이야 이게 예? 전화해서 야 니들 어디 주변에 좀 없냐고 없어요. 아빠 이렇게 시간 많았어요. 남자는 보이지도 않아요. 야 왜 우리 남자가 없냐 다 했지. 예? 아니 그러니까 첫째 교회 다녀야 되고 그냥 다녀야 돼. 막 성령 충만해야 되고 아 이렇게 조건이 몇 개가 붙어버리니까 씨가 말라버리고 없는 거요. 그렇게 좋은 놈들은 벌써 잽싸게 누가 찾아가고 없대야. 예, 그래서 이제 야 하얀 놈이고 노란 놈이고 검은 놈이고 난 가리지 않을 테니까 아무나 좀 잡아봐라. 아무나. 이제부터 그럼 아무나 잡기를 하고 한번 기도를 해보거든요. 그러니 이게 답답하잖아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 뭐예요? 하나님의 때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때가 있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신앙이라니까. 하나님의 때가 있다. 뭐 우리가 용쓰고 뭐 빼쓰고 뭐 해봤자 그대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때가 있다. 우리가 요한복음 강의를 하면서 계속 반복되는 내용이 있어서 제가 한 말씀 짚었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처음 시작입니다. 요한복음 12절 우리 오늘 8장 12절 첫 시작에 보면 주님께서 선포하십니다. 나는 누구라고요? 나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소개하는데 요한복음 전체를 통해서 이런 형식의 이런 센텐스를 가지고 당신을 소개하는 그 문장이 상당히 많이 있어요. 7번이 나오는데 제가 한번 소개해 볼게요. 우리가 먼저 지나간 건데 6장 한번 보세요. 6장 먼저 지나간 부분이지만 한번 살펴보세요. 6장 35절 6장 35절 시작. 예수께서 가르치되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다 그랬죠? 생명의 떡이다. 그러니까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다. 그 다음에 또 나오지만 뭐 한 가지만씩만 살펴봅시다. 자, 또 오늘 이제 8장 12절은 뭐요? 나는 세상의 빛이다 그랬어요. 자, 10장 7절을 봅니다. 7절을 보면 그러므로 예수께 다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말하노니 뭐요? 나는 양의 문이다. 나는 양의 문이다. 네, 양의 문이다. 또 11절을 봅니다. 11절 10장 11절 나는 뭐요? 선한 목자다. 나는 선한 목자다. 또 11장 25절 11장 25절 시작. 예수께서 가르칠 때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자 14장 우리 잘 하신 말씀이죠. 14장 어디쯤에 나올 것 같아요? 아 날마다 하잖아. 14장 6절 나는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는 곧 길이요 진리요. 아니 이건 날마다 하는 건데. 예, 딱 그 다음에 15장 1절 시작. 내가 참포도나무요. 나는 건 뭐예요? 나는 참포도나무다. 이런 형식으로 당신을 소개하는 것이 계속 이렇게 나오는데 오늘은 특별히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네, 주님께서 왜 이 부분에서 이 나는 세상의 빛이라고 하셨을까? 이것을 여러분이 이해하기 위해서는 또 초막절 사건을 또 우리가 살펴봐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던 부분이 어디요? 이 가늠하다 들킨 여인에 대한 거죠. 그러니까 8장 1절부터 11절. 그런데 8장 1절부터 11절을 보니까 그게 뭡니까? 8장 1절 바로 앞에 7장 53절 조금 나오는데 53절부터 뭐로 되어 있다 그랬어요? 가로가 쳐져 있어요. 가로하고 8장 11절 가늠하다 들킨 여인의 그 사건이 끝나는 부분까지 가로가 되어 있죠. 가로가. 그래서 이 가로가 딱 되어 있어서 이 가로 부분은 훗날 여기다 누가 첨가한 것이다. 이렇게 이제 살펴봤어요. 그런데 현대 성경학자들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고 원래 요한복음 저자가 이 부분을 여기다 넣는데 왜 이 부분을 오래된 사본에서 빠졌다고 그랬어요? 목회하는데 입장이 곤란하다. 이거는 여러분도 어느 이해하지만 이 목회자이면 100% 이해합니다. 이거는
아니 죄 없는 자만 돌로 가늠하다 들켜서 끌려왔습니다. 끌려왔으면 율법에는 어떻게 돌로 쳐 죽이게 돼 있는데 주님께서 죄 없는 자가 돌로 쳐라. 이 말의 전체적인 뉘앙스가 뭐요? 죄 없는 자만 정죄하고 하고 너도 죄 있고 너도 죄 있는데 뭐 묻은 게고 뭐 묻은 게 뭐라고 하냐? 이렇게 했는데 서로 정죄하지 마라. 이 내용이라 이 말이에요. 가늠하다 들킨 여인의 내용이. 그렇다고 한다면 교회에서 오늘날 교회에서 어떤 교회 공동체를 해치게 하는, 교회 공동체를 어렵게 하는 이런 사람이 있을 때에 정죄를 해야, 정죄를 받아야, 그 정죄를 받아야 내가 알고, 아니 다윗이 바세바를 범했을 때 나단 선지자가 와서 정죄를 하니까 그 내가 죄구나를 알았잖아요. 아무도 정죄하지 않으면 아니 왕이 당연히 내 몸대로 하는데 누가 뭐냐 죄인 줄 느끼지 못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나단 선지자가 당신이 죄인이가 하니까 거기서 팍 부러지면서 회개하잖아요. 그러니까 뭐냐 정죄를 받아야, 내가 잘못했을 때는 정죄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정죄를 받으면 그 정죄를 가지고 내가 죄인 걸 알고 하나님께 회개해서 용서함 받는 거예요. 이것이 과정이 되어야 되는데 주님 말씀대로 보면 야 죄 없는 자가 돌로 쳐라 그러면 여기서 누가 예를 들어 가늠하면서 우리 공동체를 혼란시키고 있습니다. 그러면 저 사람 가늠하면 큰일 났습니다. 이렇게 누가 정죄를 해야 되는데 그때 목사가 딱 나타나서 죄 없는 자가 돌로 치십시오. 그러면 그 교회가 어떻게 되겠느냐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당시에 요한복음이 막 기록돼서 선포될 당시에 그때가 뭐냐면 이 땅에 최초로 교회가 막 시작되던 태동되던 단계라 이 말이에요. 초대교회가. 그러니까 교회가 시작돼서 사람들이 이렇게 모이면 아무래도 이제 각양각색의 사람들이 있으니까 성문화된 룰이 있든지 아니면 그냥 구전으로 내려오는 룰이 있든지 무슨 룰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룰에 의해서 뭐가 다 공동체가 운영이 되는데 여기에서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면 누가 누구를 치게 하냐 이 말이에요. 다 죄도 용서, 여기도 용서, 저기도 용서, 여기서 용서는 하나님 앞에 받는 것을 용서라고 하는 거지. 우리가 누구를 용서해도 다 없었던 거래 해버리면 그 단체가 어떻게 되겠느냐 그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초대교회 때 그 요한복음에서 그 부분이 곤란하니까 누군가가 그 부분을 싹 빼버린 것 같아. 그죠? 그래서 이걸 빼서 오래동안 기록이 안 돼 있다가 이후에 성경을 이게 재본하고 만들 때에 그거 원래 원본에 있었던 것이 집어넣는 것이 합당하지 않냐 해서 이 부분을 다시 집어넣었다. 그래서 가로하고 해서 가로라는 게 뭐예요? 이게 어떤 옛날에 우리 하면 따옴표 받아오는 거와 비슷한 거 아닙니까? 이렇게 해서 새롭게 집어넣은 내용이다. 그러다 보니까 문맥이 매끄럽게 이어지지 않는 이유도 바로 그런 데 있다라고 하는 것을 제가 여러 개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오늘은 이 부분을 같이 연계해서 한번 이게 중요한 부분이 있어서 제가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이거 그 8장 1절부터 11절까지가 본문에서 없었던 것이 이렇게 나중에 삽입된 것이라고 한다면 7장 끝에서부터 오늘 이거 8장 12절에 연결된 거예요? 떨어진 거예요? 연결된 거지. 다 연결된 거지. 만약에 8장 1절부터 11절까지 없었다면 지금 12절이 8장 1절이 되는 거지. 1절이 되는 거지. 그냥 우리는 그러니까 그렇게 되니까 이게 딱 이어진다. 이렇게 이해하면 오늘 이 부분은 어디서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초막절에서 하시는 거예요. 초막절에서 이 말씀이. 그러니까 초막절에서 하시는데 오늘 초막절에서 하시는데 오늘 이 말씀을 잘면 초막절에서 하시는데 12절 예수께서 어떻게 또 일러가라 한다는 게 이게 국어 실력이 이런 거 하나가 또 일러가라 한다는데 앞에 뭘 얘기하셨다는 거예요? 안 하셨다는 거예요? 하셨다는 거지. 앞에 뭔 얘기를 하시고 또 하셨다. 그러니까 이 말을 다시 말하면 두 번째 하셨다. 그러니까 첫 번째는 이것이요, 두 번째는 이것이다. 이런 식의 형식으로 오늘 이 말씀을 하셨다. 이해가 되셨죠? 그럼 첫 번째 설교는 뭐였을까? 그거지. 원래 주님은 앉아서 설교하시는 분이요, 서서 하시는 분이요? 앉아서 하시는 분이지. 성경을 앉아서 하시다가. 그런데 유독이 서서 하셨다는 것은 강조하고 중요하고 아주 뭔가
숨어있는 그런 어떤 메시지가 선포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 마지막 클라이막스에 초막절 끝날 큰 날에 주님께 일어나셔서 너희 가운데 목마른 자가 있거든 나에게 와라. 그러면 뭐 어떻게 된다고? 너희 배에서 생수강이 흘러넘칠 것이다. 이거를 선포하신 것이 주님의 첫 번째 설교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어요. 알았죠? 그런데 지금 이건 뭐예요? 두 번째 설교다. 초막절 그 마지막 피나레가 이제 그 어떤 여러분 보아라니 마지막 피나레 하면은 막 엄청나게 막 하잖아. 그 엄청난 그 어떤 그 열광의 도가니 속에서 주님이 첫 번째는 뭐냐? 내 이들 가운데 목마른 자가 있으면 내게 와서 마셔라. 너희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넘칠 것이다. 라고 외치셨던 그분이 두 번째는 또 이것이다. 내가 바로 세상이 뭐다? 빛이다. 말이에요. 그렇다고 한다면 다시 말해 초막절의 클라이막스의 주님의 설교의 주제가 뭐예요? 첫 번째 설교는 뭐예요? 물. 두 번째 설교는 빛. 예. 왜 주님께서 주제를 물과 초막절의 설교는 물과 빛으로 주제를 삼으셨을까? 그것은 초막절을 여러분이 이제 이해를 하셔야 된다 이 말이에요. 초막절은 물의 축제요, 빛의 축제였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물의 축제라는 걸 여러분이 들으셨지? 예? 그 제사장들이 초막절 하실 때 그 신랑 모세가 계속 물을 들여다가 제단에 뿌리고 왜 그런 물의 축제를 했다고 했어요? 그런 초막절은 뭐예요? 뭐를 기념하는 절기요? 그렇지. 출애굽에서 광야에서 하나님의 인도를 받았다는 거기에 대한 감사를 기억해서 하는 축제가 초막절이에요. 그러니까 이들에게 있어서 그 광야에서 나와서 하나님의 인도함 받았다고 하는 그 감격의 축제 가운데서 이들 가운데 가장 다시 말해 가장 깊이 꽂혔던 사건이 뭐겠어? 물 마신 거요. 여러분이 광야 안 가봐서 그래. 미국에 우리가 사는 동네 서부 지역은 거의 90%가 사막입니다. 그러니까 LA 로스앤젤레스는 원래 사막이에요. 거기가 대도시인데 원래 사막이에요. 그래서 사막 기후는 똑같아요. 그래서 일교차가 굉장히 큽니다. 굉장히 커서 여러분 보면 이제 젊은 애들이 보면 이제 지금은 아직 좀 더 따뜻해지면 허리다가 뭡니까 가디건 같은 거 하나 묶고 다니죠. 왜 묶고 다녀? 춤을 입으려고 이제 묶고 다니는 게 하나의 젊은 애들이나 뭐 어른들이 안 그러는데 젊은 애들 묶고 다니잖아. 그러면 그 묶고 다니는 게 하나의 패션처럼 이렇게 됐는데 그것이 바로 캘리포니아 패션입니다. 왜냐면 낮에는 더워. 근데 해가 떨어지면 엄청 추워. 그게 사막이요. 사막기후. 그래서 사막에서는 얼어 죽는 게 영하로 떨어져서 얼어 죽는 게 아니라 일교차가 심해서 얼어 죽어요. 얼어 죽어. 그러니까 그게 이제 사막인데 이 사막에 그 캘리포니아에서는 어딜 가든지 차를 운전하고 할 때 여러분 우리나라에서 차를 딱 시동 걸기 전에 뭐부터 체크를 해? 기름 있나? 어떤 여자는 막 그냥 무조건 차는 가는 줄만 가다가 기름 떨어져갖고 그게 아니라 기름 있나를 확인하죠. 근데 캘리포니아에서는 당연히 기름 있나를 확인하지만 더 중요한 것이 뭐냐? 차에 물이 실렸나를 확인합니다. 물 없으면 안 돼. 물 없으면. 그래서 저도 항상 더울 때 저야 시내 이렇게 신방 다니거나 이러니까 장거리 갈 때는 그렇게 하지만 시내 다닐 때는 물 먹고 싶으면 옆에 마켓에 가서 한 병 사서 먹으면 되니까 그렇게 중요하지는 않는데 어쨌든 딱 집에서 나오면 맥도날드 딱 있어요. 맥도날드는 요즘에 맥카페라고 이렇게 막 그 옆에 커피를 좀 퀄리티를 높여가지고 커피 팔죠. 그게 이제 보면 아이스 커피를 이따만한 컵에다 담아줘. 그 하나를 일단 딱 받아가지고 다 그걸 마시고 다녀야 되지. 그냥 다니면 못 다닐 정도로 이게 건조합니다. 건조하고. 그러니까 제가 이 말씀 드리는 이유는 뭐냐? 이렇게 로스앤젤레스 같은 사막이지 그래도 많은 사람이 도시를 형성해서 사는데도 그러는데 이 광야라고 하는 데는 어떤지 아시겠지? 이 광야라고 하는 데는요, 여러분이 이 애굽에 가서 그 피라밋을 구경하고 그리고 바로 버스를 타고 그대로 비행기 타고 오면 잘 몰라. 버스를 타고 그대로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오려면 이 광야를 거쳐가야 됩니다. 그 에어컨이 팡팡 나오는 리무진 버스를 타고 와도 지루하고 황량하고
그런 판인데 이 당시에 이들이 걸어 다녔잖아. 집신짝 신고 걸어 다녔잖아. 그 광야를 다닐 때 제일 중요한 것이 뭐예요? 물이요, 물. 물인데 목말라서 죽을 지경이에요. 목말라서. 근데 어디 가서 물을 구하냐 이 말이에요. 어디 가서 물을 구하냐 이 말이에요. 그때 하나님께서 지도자 모세를 시켜서 어디서 물을 빼줬어? 반석에서 물을 빼. 여러분 이것도 잘 기억해. 물은 어디서 빼야 돼? 땅에서 물을 파서 먹든지, 어디면 또랑 지나가는 곳에서 그쪽으로 인도해서 또랑물 퍼먹게 하든지, 아니면 어디 오아시스니까 그쪽으로 인도하든지. 이게 합당한 거 아니요? 돌에서 물이 나와 안 나와? 나와. 한국에 보면 그 미네랄 워터 그 파는 데 보면 그 석수 있더라고. 석수 있지? 요즘 없나? 옛날에 석수 있었는데 이게 벽에 드는 물 파는 거 석수. 그 석수가 돌물 아니요? 근데 이제 그건 이제 좋은 물이라고 하나 석수라고 했겠지. 반석에서 돌에서 무슨 물이 나와? 그런데 돌에서 물이 나왔어. 그러면 이거 누가 준 거예요? 그런지 이거는 누구나 의심할 여지도 없이 하나님이 주셨다고 하는 것을 증거한 거예요. 여러분 돌에서 물 나왔다는 거 그냥 넘어가면 만약에 지나가다가 다 가다 보니까 갑자기 그냥 사막에서 물이 팍 스프링클러 터졌다. 그래가지고 그런 걸 오아시스라고 하거든. 예. 그러니까 무슨 스프링스 여러분 많이 들어봤죠? 그게 오아시스야. 그런데 그 오아시스인데 그렇게 하면 하나님께 주셨다고 믿음 좋은 사람은 그렇게 또 고백하겠지만 믿음 없는 사람은 우연히 만날 수도 있잖아 가다가. 그러니까 하나님은 핑계치 못하게 하시려고 강력한 경고를 하실 때는 빼도 박도 못한 증거를 주시는 거예요. 그게 바로 뭐냐? 반석에서 물을 빼는 거예요. 반석에서. 그러니까 이들에게 있어서는 다른 것도 굉장히 하늘에서 고기 먹고 싶습니까? 매출하기가 떨어지고 아침에 일어나니까 만나가 떨어지고 샤킹한 일들이 한두 가지가 아니죠. 이들에게 있어서. 그렇지만 이들에게 가장 깊이 머릿속에 나온 건 뭐냐? 목말라서 막 발등나서 죽겠는데 팍 치니까 반석에서 물이 펄펄펄펄 쏟아져서 그 수백만 명이 거기서 물을 마신 거예요. 잊어지겠어? 안 잊어지겠어? 예, 그러니까 이들의 생각 속에는 하나님이 인도하셨다고 하는 것의 상징이 뭐냐? 그 사막에서 물 마신 거예요. 물 마신 거. 그러니까 하나님이 인도해 주신 것에 감사해서 지내는 절기가 무슨 절기라고? 초막절. 그러니까 초막절에 어떤 퍼포먼스, 오늘날은 퍼포먼스죠. 이 퍼포먼스의 가장 중요한 행사는 뭘 해뒀어요? 물 가지고 장난으로 일을 할 거 아니야. 이게 장난이니까 내 말 이상하네. 물 가지고 축제를 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는 이들이 계속해서 그 제사장들이 그 바로 밑에 있는 신랑 못에 가서 양동에다가 물을 떠다가 계속 제단에다 물을 뿌리는 물의 축제를 했다. 물의 축제를. 그러니까 왜 그 초막절 절기가 물의 축제인지를 이해를 하셨죠? 그럼 왜 불의 축제, 빛의 축제는 뭐냐? 초막절을 딱 지키는데 초막절 할 때 그 성전 내부 등에다가 크게 횃불을 만들어 놓고 불을 지폈어요. 그러니까 불이 꺼지지 않도록. 왜? 불이 꺼지지 않게 하면 한 가지 밑에다 기름만 계속 넣으면 안 꺼지는 거잖아 이제. 그래서 계속해서 횃불. 오늘날 올림픽 같은 거 하면 성화 올려놓죠? 그게 똑같은 거야. 그렇게 이제 불을 붙여놓고 이렇게 해서 왜 초막절 절기하는데 그렇게 횃불, 오늘날로 말고 성화라고 합시다. 왜 성화불을 붙여놨을까? 그것도 이들에게 있어서 기가 막힌 기억이 있는 게 밤만 되면 얼마나 추워. 아까 말씀드린. 그런데 이때는 하나님께서 불기둥을 세우시는 거예요. 불기둥을 세워서 그 불기둥으로 깜깜해서 빛이 있어요, 뭐가 있어요, 아무것도 없는데 그 불기둥이 움직이는 대로 이들이 쫓아가는 거예요. 광야에 딱 도착해서 나침판이 있어, 뭐가 있어, 동쪽이 어디고 서쪽이 어디고 어디가 젖거꾸리는 땅이 흐르는 방향인데 이들이 어떻게 알겠어요? 오직 이들이 간 것은 그 불기둥만 보고 찾아간 거예요. 그래서 이들이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를 그 종살이하던 곳에서 구출해내가지고 이렇게 젖과 꿀을 따로 인도하셔서 이렇게 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라고 하는 그 감사제가 바로 뭐라고? 초막절이다. 그 초막절의 감사제에 하나의 퍼포먼스의 중요한 행사가 두 개가 있으니 하나는 물, 하나는 불. 그러죠. 하나는 불. 예. 이거예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첫 번째 설교는 뭐예요?
물, 니들이 그렇게 물 뿌리는 그 물이 네 조상이 먹고 광야에서 목마르지 않았던 그 물을 비유로 해서 주님께서 너희들이 목마르냐? 그러면 나에게 와서 물을 먹어라. 너희들이 광야에서 나온 반석에서 나온 물을 먹으면 글쎄 그 광야를 지난 동안에 갈증을 해결했지만 그 갈증이 영원한 게 갈증을 해결하는 것이 아니야. 또 목마르니까 또 반석을 네게 쳐가지고 혈기 부리고 뭐하고 해가지고 모세가 요절났잖아. 예? 그러니까 끊임없이 그 물을 먹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또 갈증하면 또 먹고 갈증하면 또 먹고 어떻든 반석에서 물을 내서 먹은 것은 굉장히 대단한 건데 그래서 너희들이 잊지 않고 이렇게 축제 기간에 이렇게 하는데 그러나 그것은 너희들의 영원한 갈증을 해결하는 것이 아니다. 그런데 나에게 오면 이게 주님의 길. 오늘날 설교가 이렇게 기독론적인 설교가 되어야 합니다. 무슨 얘기 아세요? 네. 사랑을 얘기합니다. 사랑 얘기하고 끝내버리면 그거는 설교가 아니야. 그런데 이렇게 사랑이 중요한데 진짜 사랑이 뭡니까? 예수님의 사랑입니다. 이래야 설교가 되는 거예요. 무슨 얘기가 됐죠? 우리 뭐 설교 다 해야 되잖아요. 이제 침례교는 다 해야 된다면 다 해. 그러니까 이것을 기독론적인 설교라고 하는 거예요. 그 마찬가지로 주님이 그렇게 설교하신 거예요. 너희들이 광야에 너희들 조상들이 목마를 때 반석에다 물을 내먹고 갈증을 해결하고 그래서 그것이 얼마나 기쁘고 감사한지 이렇게 축제를 벌리면서 큰 실로암 못에 가서 물을 떠다가 이렇게 가서 물을 뿌리는 물의 축제를 하지 않느냐. 응? 그러나 나에게 오면 이렇게 아무리 뿌린 물이라 하더라도 이거는 축제는 축제일 뿐. 옛날에 어떤 코미디언이 하대 코미디는 코미디일 뿐. 축제는 축제일 뿐. 이것이 너희의 영원한 갈증을 해결하는 것이 아니다. 영원한 갈증을 해결하려면 어떻게 하라? 나에게 와라. 여기서 더 중요한 게 뭐예요? 더 중요한 게 그렇지. 너희 조상은 목마를 때 반석에서 물을 내먹었지만은 나에게 오면은 네 배에서 직접 생수가 넘쳐날 것이다. 할렐루야. 반석에서 물 빼먹는 게 더 좋아? 내 배에서 물이 계속 나오는 게 더 좋아? 배에서 계속 나면 복수 차는 건데? 예? 어느 게 더 좋아? 그래도 배에서 나와야지. 반석에서 무슨 물, 아이 반석에 드디어 물 콸콸콸 지금 뭐 재벌되지. 내가 삼성이 부럽겠어요? 그러나 그거보다 그 물은 너희를 영원히 갈증을 해결하는 물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영원한 생명을 위한 물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육신의 생명을 위해서 주신 물. 그러니까 그거 먹고 갈증 또 생기면 또 반석 때려야 되고 갈증되고 반석 때려야 되고 이렇게 40년을 살았는데 나에게 오면 그래 나에게 와서 내가 주는 생수를 먹으면 반석에서가 아니라 어디서 나온다? 네 배에서 나올 것이다. 확 업그레이드 해버렸잖아요. 그래 주님이 자기를 소개한 거. 이게 무슨 설교? 1차 설교. 초막절에 그 피나레를 장식하는 그 엄청난 축제 분위기 속에서 주님이 자리에서 버떡 일어나서 하신 첫 번째 설교. 내게 와서 물을 마셔라. 그러면 네 배에서 생수강이 넘쳐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도 해당되는 거예요. 그 당시 있던 사람만 해당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나에게 와서 물을 마시라는 건 뭐 우리가 예수 믿는다 그 말 아니에요. 또 우리는 이미 그 영원한 생명수를 마시고 사는 사람. 문제는 뭐냐? 내가 영원한 생명수를 마셨다고 하는 결정적 증거가 뭐요? 아니 내 배에서 생수가 계속 나오나 안 나오나지. 먹으면 계속 나온다며 주님 하셨잖아. 그런데 요즘 심령이 칼칼해요. 요즘 막 칼칼해서 뭐 어디 기도원도 갔다 오고 어디도 갔다 오고. 여러분 그거 잡고 다니는 사람들 나중에 뭐 이상해지는 거 알지? 왜냐? 주님 말씀에 주님께 와서 마시면 입에서 나오는데 자꾸 어디 가서 기도받고 조금 지나면 이상해지는 거 알죠? 그게 비신사적인 신앙생활이다 그 말이요. 그러니까 지금 뭐냐? 뭐든지 무슨 문제가 있어 어디로 가? 예수 앞에 가는 거야. 예수 앞에 가서 마시면 생수의 강이 넘쳐. 야, 그러니 우리가 생각해도 홍해 바다를 갈려서 건너고 또 목마르다니까 반석을 탁 때려서 먹고 부러워 안 부러워? 부럽지?
사실 부럽잖아. 그런데 우리는 주님이 사냥이 있어 천사가 우리를 흠모할 정도라는 거예요. 천사가 우리를 흠모할 정도의 대상이니 그 당시에 그 출애굽한 백성들이 우리를 지금 본다면 얼마나 부러워하겠어 우리를. 그래 안 그래요? 그래도 그때가 좀 부럽지. 싹 바다도 가면 건너고 막 이런 거 한번 있어야 되는데 그래서 그런 것 쫓아다니다가 또 문제 생기는 거예요. 그거는 과거의 우리의 모습도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따라가는 말씀. 그래서 이게 계속해서 나에게서 생수강이 흘러나야 돼. 생수강. 또 주님께 뭐 아까 6장에도 보면 나는 뭐라고 해서 생명의 떡이다. 내가 생명의 떡이라는 걸 말씀한 시절에 주님이 무슨 일을 벌이셨어? 그렇지. 오병이어의 이적을 벌였잖아. 우리가 자세히 했더라. 5장에 오병이어의 역사를 벌였잖아. 오병이어의 역사에서 물고기 이거 헷갈리네. 오병이어니까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 이걸 가지고 5,000명을 먹이고 12광주를 남겼잖아. 근데 그것이 전부가 아니다 그 말이. 그것이 진짜가 아니다 그 말이지. 우리는 그것이 진짜지. 우리는 그것이 다 끝냈잖아. 주님이 뭐 생명이다. 그걸 관둬버리고 그냥 여기들 잘 목사 손에서 말이야. 야야야야 말발타 살발타 탁 하니까 그냥 갑자기 보리떡이 한가마니가 나와야 지금 그러면 다 나한테 굴복할 거 아니야. 그런 것을 그런 심리를 노려서 이단자들이 하는 짓이 바로 그런 짓이에요. 제가 수많은 사람 만나서 너무나 답답해. 제 마음속에 답답해요. 그런데 그것이 그들만 답답한 것이 아니라 우리 사이에서도 여전히 그런 것에 매여서 빠져나오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니까 뭔 일을 하든지 그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니까 내가 뭐라고 하는 건 아닌데 우리가 바라볼 때 하나님이 하시는 이런 뭐 내가 생명의 떡이니 나를 먹어라. 에이 예수님 뭐 그거의 이론이고 그건 알지 뭐 내가 몰라 날마다 말씀 읽으라는 얘기 아닙니까? 이렇게 치부해버리고 목사 손에서 갑자기 뭐 이적이 나타나면 그 목사 쫓아다니는 사람이 수두룩하다니까. 내 말 알아들어 못 알아들어? 알아들어요. 과거에 누구요? 예? 과거에 누구요? 알면 됐어.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신사적으로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옳고 그름을 논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주님이 하신 약속의 말씀이 중요한 것이다 그 말이에요. 이것이 중요한 거 이것이. 그러니까 주님이 내가 생명의 떡이다 할 때 그 내가 생명의 떡이라는 걸 우리에게 가르쳐주시기 위해서 행하신 이적이 뭐예요? 오병이어라니까. 그 오병이어가 주인공이 아니고 그거는 서론이야 서론. 그거는 서론이고 본론은 뭐예요? 내가 떡이다 이나 내가. 그러니까 오병이어 그 떡 때문에 니들 나한테 보면 그 떡 때문에 얼마나 주님한테 몰려다니는 사람들이. 그러니까 니들 그것 때문에 나한테 몰려오지 말고 내가 생명의 떡이니까 나를 먹어라 했더니 다 도망가서 있었어. 다 도망가고. 그게 동서고금을 만나라고 똑같아요.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예수 믿는다는 것은 복음 믿는 것이 아니다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조금만 국어학적으로만 생각해도 봤는데 못 믿어. 안 갔으니까 믿는 거지. 그래 안 그래요? 네? 내가 여기서 쭉 차 타고 서울 갔다 왔어. 그리고 열이 쭉 가고 서울에 있는 줄을 믿습니다. 이런 사람은 병원 가야 된다니까. 안 가봤는데 김익현 목사가 얘기하는데 이리 쭉 가면 서울이 있대. 그러니까 김익현 목사를 난 신뢰하기 때문에 그 양반이 하신 말씀이라 나는 그쪽으로 가면 서울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믿음이지. 그래 주님이 그렇게 애타게 말씀하시고 자꾸 보고 믿으려고 해요. 천국 갔다가 와서 믿으면 믿음이 돼야 안 돼요? 안 돼요. 갔다가 오는 순간이면 그건 끝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을 신뢰하니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믿으니 이렇게 믿으면 천국도 가는구나. 구원받는구나. 그래서 우리가 믿고 가는 거지. 우리가 언제 구원 받아봤어? 여러분 구원 받아봤어? 못 받아봤어? 에? 헷갈리지 또. 못 받아봤죠. 언제 받아봐. 그런데 받을 줄로? 확신하는 거지. 믿고. 그것이 구원의 확신이야. 그런데 왜 저것들은 안 믿는 거야? 예수님을 신뢰하지 않으니까 믿을 수가 없는 거지. 여기
여러분이 저를 신뢰하면 제가 뭔 얘기 하든지 믿을 텐데 나를 신뢰하자고 내가 뭔 얘기를 했다 말만 잘하래. 안 믿어. 무슨 얘기 이해가 됐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고 신뢰하는 것, 그것이 믿음이에요. 신기하잖아요. 예수 안 믿고 교회 안 다니기 전에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네, 뭐가 어떠나, 뭐 바다를 가는데 믿어줘 안 믿어줘? 쓸데없는 소리. 그걸 어떻게 과학적으로 증명한다고 과학자들이 어쩌고 글쎄 이론이지 지도는 봤어? 문제는 어디냐? 예수 딱 믿고 나니까 안 믿어지는 것이 신기하잖아. 아니 하나님 안 하시면 누가 하셔 그거를. 그래서 예수를 믿는 거예요. 예수 믿는 거, 예수를 신뢰하는 거죠. 예수님이 말씀하셨는데 천지를 하나님이 창조하셨대요. 아멘 아니야? 예수님이 말씀하시는데 이 천지를 하나님이 창조하셨대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이래. 하나님을 봤어야 하나님 형상인지 아닌지 알지. 그런데 내가 신뢰하는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 그래서 난 믿는 거요. 할렐루야. 그게 믿음이라니까. 그게 믿음이라니까. 이게 이렇게 해야 이게 믿음이 말이야. 이성적이고 신사적이고 이렇게 되는데 요즘은 믿음을 과학으로 무슨 세상의 학문으로 증거하려고 막 하다 보니까 이게 막 여러분 세상 학문으로 믿음을 증거하려면 어떻게 되냐. 믿음은 비판의 대상이에요. 여러분 믿음이라고 하는 한 번 믿고 들어가면 그 다음에 비이성적으로 나갑니다. 어찌 보면 내가 부정적인 비이성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성으로 이해할 수 없는 부분들이 있다 그 말이에요. 믿음 안에는. 그거를 이성으로 다 증명하면 어떻게 되겠어. 거짓말처럼 또 느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그냥 믿어. 그냥 믿는 거라니까. 뭐 예수님이 무슨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우리가 선악과 까먹거든, 그런데 그가 대신 죽었거든. 뱀난 얘기해서 믿는 사람은 어디 있어? 그거는 나중에 교회 나오고 나서 성경 공부를 통해서 아는 거지. 그래서 어떻게 무조건 믿어져? 무조건 어떻게 믿어? 안 믿어지지. 그래서 믿음은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믿고 싶어 믿은 것 같은데 조금만 돌이켜보면 안 해요. 내가 어떻게 그걸 믿어? 믿어지지 않지.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를 믿어지도록 해주신 거예요. 이거를 고백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구원받고 내가 믿음 가진 것을 자랑할 수가 없어요. 오직 내가 구원받고 내가 어떤 믿음 생활하고 하는 것은 난 우리 주님 때문이다. 그래서 결국은 나의 믿음 생활이 누구를 자랑하는 거야? 주님을 자랑하는 곳으로 가야 그것이 참 믿음이 되는 거야. 그런데 무슨 뭐 내가 했는데 뭐 헌신을 매덕했는데 어쩌고 이러면 그건 지가 한 거잖아. 어떻게 인간의 이성으로 어떻게 교회에다가 매덕을 돈을 내요? 못 내지. 낼 수 있어 없어? 아니 매덕이 없어서 못 내는 거 말고 있다고 하고 얘기해봐. 어떻게 매덕을 내요? 교회에다가 못 내지. 그 내잖아. 누가 내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하나님이 자랑되는 거야. 하나님이. 내가 했다고 그러면 그건 하나님과 아무 상관없어요. 내가 돈 자랑하는 것에 불과해. 하나님이 하신 거 하나님. 이게 우리의 믿음의 건전성이에요. 건전성. 근데 이것이 잘 무너져. 요즘은 하도 이론이 많고 하다 보니까 이런 것이 믿어지니까 막 교회가 조롱받기 시작하고 이게 막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말이야 이게 뭐 이상하게 보이고 말이야. 우리가 꼭 신천지 다니는 사람 보면 막 이상하게 보이듯이 그렇게 보이기는 이런 비참한 현실이 지금 이거 전 세계적으로 마찬가지. 이제 한번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쭉 교회가 세워진 다음에 1500년 이후에 한번 또 없다고 시켜가지고 뒤집어 엎었듯이 또 이제 한 1500년 또 이렇게 지나면서 또 주님께서 이제 한번 또 작업을 하시고 그 안에 주님 오시면 좋고 안 오시면 뭐 또 한번 작업하고 하는 과정 속에 지금 시작이야. 사실 제가 볼 때 역사의 흐름 속에서 볼 때 오늘 지금은 교회가 이렇게 힘들어. 그러니까 우리의 소망은 더 힘들기 전에 주님 오시면 좋겠고 안 오시면 이 과정을 속에서 끊임없이 주님 말씀 의지하고 그 힘들고 어렸을 때 카타콤 안에서 믿음을 지켰던 그런 사람과 같이 그런 믿음, 진짜 믿음. 원래 평온할 때는 모른다니까 구별이 안 된다니까. 예수 믿으면 죽이 갔어요. 이 동무 까나 동무. 예수 믿으면 죽이 갔어요. 이럴 때 진짜 믿음인가 아닌가가 편안한 거지. 그래 안 그래요? 그 주님 성경에 얘기할 때 마지막 때 반드시 한번 뭐 한다? 퀴즈를 한번 하신다. 퀴즈.
알곡과 쭉쭉이 간 기질을 하신다. 지금이 딱 그때가 아니다. 난 이런 얘기 하는 게 나. 그래서 서막이야, 서막. 내가 볼 때는 우리가 육체를 가지고 주님 만나기 전에 그것도 다른 데도 아니고 대한민국에 살면서 예배를 방해받을 것이라는 생각을 요만큼 해봤어? 그런데 그런 시대가 와버렸잖아. 그러니까 이게 이제 주님의 때가 가까운 거예요. 그러니까 정신 차려야 돼. 진짜 정신 차려야 돼. 할렐루야. 그런데 오늘은 주님께서 이제 그렇게 물에 대해서 1차 설교하시고 2차 설교는 불에 대해서, 빛에 대해서 주님께서 2차 설교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당시에 초막절에 있었던 사람들의 그 정신은 뭐냐면 과거에 대한 감사. 그래요? 과거에 그 종살이 하던 430년 동안 종살이 하던 비참한 생활 속에서 건져내 주신 감사. 그러면서 미래에 대한 소망. 이것이 겸해진 거예요. 미래에 대한 소망은 뭐예요? 이들도 알고 있죠. 그 광야에서 물 먹은 거. 그거 누가 한 거예요? 하나님. 근데 그 물이 결국 이들에게 있어서는 뭐냐면 그 물이 자기들을 살렸잖아. 살렸듯이 자기들을 영원히 살릴 그 뭔가 메시아가 이 땅에 도래할 것이라는 그 꿈을 가져간 거죠. 그 꿈을 갖고 축제를 하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 불기둥이 인도했어요. 그러나 우리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실 진짜 참빛이 오실 것이라고 하는 그 메시아에 대한 소망에 대한 그것을 가져간 거죠. 그러니까는 과거에 대한 감사와 미래에 대한 소망이 겹쳐져서 초막절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초막절이. 그런데 여기에서 이제 지금 이제 물에 대해서는 뭐 제가 지금 여러 가지 이제 설명을 해드렸고 오늘 본문에서는 빛에 대한 빛인데 이렇게 종말론적인 희망의 축제를 하더라도 축제는 축제예요. 아무리 소망 가지고 축제를 할지라도 어디가 축제예요. 다시 말하면 그 횃불 축제에 있었던 횃불은 밑에 기름이 있으니까 횃불이 불이 안 꺼진 것 뿐이지 언젠가 기름이 떨어지면 그 횃불은 꺼져 안 꺼져? 꺼질 수밖에 없는 한계가 있는 축제의 횃불일 뿐이다 그 말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런 어떤 한시적 그 한계가 있는 불빛을 바라보며 열광하는 그 유태인들을 향해서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뭐라고? 내가 곧 빛이다. 이 말은 무슨 얘기냐? 단순한 얘기가 아니에요. 저거는 뭐라? 그렇지! 저거는 가짜불이다. 저거는 가짜불이다. 진짜 못하다! 맞아 죽을 소리요. 진짜 못할 소리요. 맞아 죽을 소리요. 그래서 주님의 생명의 말씀은 목을 내놓고 해야 되는 거예요. 목을 내놓아요. 내가 바로 참빛이다. 여러분 이렇게 제가 이렇게 잘 이렇게 해서 해석해서 말씀해 드리니까 여러분이 거기 있는 사람이 볼 때 미친놈 아니야. 그래 내가 뭐 그런다. 내가 빛이다. 니들이 지금 그 축제를 놓고 그걸 하는데 그것은 가짜다. 그것은 축제는 축제일 뿐이지. 그것이 그 횃불이 물론 이들이 미래의 소망 갖는 거예요. 뭐냐? 저것 말고 진짜 나를 인도할 횃불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는 소망을 가지고 지금 축제를 하고 있는데 그 소망이 바로 누구냐? 바로 나다. 뭐 나다. 바로 나다. 그러니까 목숨 건 거예요. 제가 몇 년 전에 저 그리스 아테네를 갔습니다. 아테네 가면 아테네 상징이 뭐예요? 파르테논 신전이죠. 여러분 맨날 보자라고 나오죠. 파르테논 신전이 이 아테네 저기 아테네 이렇게 그 위에 뭘까 그 언덕 위에 이렇게 한눈에 보이는 곳에 딱 이렇게 있어요. 아주 뭐 뭉클하지. 아유 책에서만 보던 게 눈에 보면 뭉클하지. 근데 그 바로 밑에 사도행전에 나와 있는 아레오바고 언덕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사도 바울이 아덴에 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복음 제대로 전해서 못 전했어요. 왜냐면 거기 철학자들하고 철학 논쟁하다가 그러니까 복음은 철학으로 전하는 게 아니에요. 왜냐면 바울도 전직 뭐예요? 전직 철학자예요. 그러니까 이 철학자를 앉으려고 철학으로 예수를 논쟁하다가 참패를 당해버렸어요. 그래서 그 아레오바고 언덕에서 치밀하게 비참하게 깨지고 내려와서 그가 거기서 내려간 곳이 바로 고린도 지역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에 가서 그가 2년 동안 있었던 거예요. 오늘날 리무진으로 1시간 반이면 고린도 지역에 내려가지고 그 당시에 걸어서 갔으니까 뭐 하루 종일 갔겠죠. 그래서 고린도에서 힘이 다 빠져서 은둔 생활을 합니다. 그때에 누가 찾아오는 거예요? 브리스빌라와
아굴라가 로마에서 쫓겨나간 유대인 중에 쫓겨나가지고 배 타고 그걸 건너왔다가 그들의 직업이 뭐예요? 천막 짓는 사람이지. 천막 짓는 사람인데 이 바울의 직업은 아니지만 오늘날 젊은이들 용어로 하면 부캐하죠. 부캐를 모르면 부캐가 뭐니까 신부가 결혼식을 들고 다니느라고 하는 사람은 지금 나 말이 안 되는 사람이요. 부캐가 뭐예요? 자기 본 캐릭터, 본캐가 있고 부캐가 있다니까. 자기 본질이 아닌 이 서브잡 뭐라고 해야 되지? 부설 아르바이트로 하는 거 뭐, 아이고 뭐라 어떤 뭔 얘기인지 알아들었지? 모르면 집에 가서 애들한테 물어봐. 이 바울의 부캐가 뭐냐? 천막 만드는 거예요. 왜? 뭡니까 바리새인들의 그 공부 그 과정 속에서 그 율법사들의 공부 과정 속에서 천막을 만드는 과정이 있어. 그러니까는 사도 바울이 전혀 반주도 못했는데 쫓아서 이런 사람은 진짜 그거는 그 당시의 문화와 성경을 잘 모르는 사람이야. 사도 바울이 천막을 만드는데 그게 전문 과목은 아니야. 그렇지만 부설로 배웠다 이 말이에요. 그럼 아무것도 하고 운전생활하고 있는데 천막쟁이가 왔어. 말이 통하겠어 안 통하겠어? 통하겠어? 그래서 그와 같이 천막 지면서 텐트 메이커의 어떤 그 자격을 가지고 또 그 뭐라고 하지? 자기가 수고해서 이렇게 선교하는 걸 뭐라고 해? 자비량 선교를 시작하게 된 거예요. 이해가 됐죠? 그러니까 그때도 그 사도 바울이 아레오아가 언덕에서 뭐냐? 너희들이 참으로 종교심이 많도다. 그 아테네 사람들도 외쳤다니까. 왜? 어떻게 온갖 가는 것마다 심전은 나중에 내가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는 심전까지. 이건 뭐냐면 우리 권사님들 오늘 권사님들이 다 세련되고 젊고 막 이런 건데 옛날 우리 어렸을 때 권사님들은 보면 근데 내가 어렸을 때 권사님이 다 여러분 또래야. 그런데 내가 볼 때는 부작위 늙은이를 봤어.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금 부작위 그런 거예요. 그런데 우리 같이 늙어 가니까 내가 그렇게 안 보고 그냥 같이 이렇게 보는 거지. 사실은 부작위 간 거예요. 그런데 그때 권사님들 뭐 새벽에 나와가지고 기도하고 저요 우리 손자고 어떡하 우리 남편애들 우리 아들 다 그냥 1시간 2시간 외치고는 마지막 할 때 뭐라고 해? 아이고 제가 생각이 안 나서 구하지 못한 것이라도 다 함께 해달라고 아싸하게 깔끔하게 해결하고 하시잖아. 권사님들 마찬가지로 아테네 가면 가는 곳마다 아크로폴리스라고 큰 언덕이 되고 언덕 위마다 전부 온갖 신전이 있어요. 지금은 뭐 그들이 그것 때문에 먹고 사는데 진짜 대단한 나라야. 근데 그 신전을 보면서 외친 거요. 그 신전의 대표적인 신전이냐? 아테네 신을 모신 파르테논 신전이야. 신전의 대장. 그 신을 향해 그 신전 밑에서 외치는 거. 니들이 참으로 종교심이 많다. 온갖 신전을 이렇게 세워놓고 대단하다. 그런데 그것도 모자라서 내가 어디 가보니까 알지 못하는 신이라고 하는 신도 또 세워놨더라. 근데 너희들이 알지 못하는 신, 그 신이 바로 하나님이다. 이거를 외친 거예요. 마저 죽어야 돼요. 칭찬받아야 돼요. 마저 죽어야 해요. 그래서 복음을 전할 때는 목숨을 내놓고 하는 거예요. 죽는 것이 두려워서 복음을 전하지 못하면 그건 복음 전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복음은 아니 죽이더라도 진리는 진리잖아. 그러니까 그걸 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목숨을 내놓고 전하는 사람들에 의해서 오늘날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 주님의 복음이 증거된 거예요. 이것이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주님도 맞죠. 그거의 원조가 주님이요. 죽음을 각오하는 거예요. 원래 뭐 죽으러 오신 분인데 뭐까지 그러니까 하는 거예요. 내가 바로 세상의 빛이다. 내가 바로 세상의 빛이다.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주님이 하신 거예요. 이 문장은 굉장히 의미가 굉장히 큽니다. 이거는 이제 니들이 기념하고 소망을 하기 위해서 물을 갖다 붓고 높은 횃불을 만들고 그렇게 해서 축제를 지냈는데 이제는 그럴 필요가 없다. 지금 너희 앞에 있는 내가 바로 너희들이 그토록 고대하는 이 생수의 강이 흘러내리는 생수고 너희들이 그토록 고대하는 참빛 너희들을 영원한 영생의 길로 인도할 참빛이 바로 나다. 이거를 강력하게 선포하시는 거예요. 이걸 여러분이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초막절을 통해서
과거를 기념하고 종말에 대한 기대를 해서 어떤 이들이 어떤 그 물과 빛의 축제를 벌였다면 그거에 대한 실체가 바로 나다라고 하는 것을 주님이 선포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말씀을 마치면서 한 가지 우리가 잘 봐야 되겠어요. 오늘은 사실은 지금 제가 드리려고 하는 말씀이 제일 중요해요. 왜 중요하냐? 8장 1절부터 11절이 왜 여기에 삽입되어 있을까 하는 거예요. 이것을 오늘 이 말씀을 이해해야 이것이 삽입된, 왜냐면 삽입되니까 좀 부정적인 것밖에 없었잖아. 삽입이 안 되는데 삽입되는 바람에 교회 치리하는 데도 어렵고 서로 정죄하는 데도 어렵고 우리가 스스로가 영적인 딜레마에 빠져버렸잖아. 저 사람 잘못하는 사람을 잘못하고 말하면 주님 말씀에 위배되는 것 같고 안 하자니 공동체가 깨지고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오늘날 우리가 누구 잘못했다고 지금 막 뭐라고 하고 지금 막 교회 개혁하려고 하는데 8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만 놓고 본다면 어떻게 해야 돼? 해야 돼? 안 해야 돼? 그렇게 얘기하잖아 저쪽서. 이게 영적인 딜레마라니까요. 그런데 왜 이런 딜레마? 그래서 초대교회 때 그걸 빼버렸다니까. 빼버렸다가 나중에 성경이 마무리될 때에 그 부분을 가로해가지고 집어넣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 밑에 주석을 보면 어떤 사본에는 이 부분이 없다라고 기록되어 여러분 살펴봤죠 이거 주석에. 그런데 왜 이 부분이 들어가 있을까가 오늘 이제 이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여러분 나누고 싶어요. 이 말씀이 뭐냐? 이 말씀이 빛 가운데 와라. 오늘도 봐. 나는 세상의 빛이 나를 따른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고 생명의 빛 가운데 거라. 생명의 빛을 얻는다. 그러니까 어둠에 거하지 않냐고 빛을 얻는다. 이 말을 다른 말로 어둠에 거하지 않고 빛에 거할 것이다 그 말이야. 내가 나를 믿으면 어둠에 거하지 않고 빛에 어둠 그럼 빛이라고 하면 뭐겠어? 주님의 생명. 어떤 환한 것인가 죄가 없는 어떤 이런 것을 얘기한다면 어둠은 뭐예요? 만약 죄와 무덤이 마귀가 지배하는 거 뭐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왜 이것을 대비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 이것이 8장 1절부터 11절 말씀이에요. 이게 뭐라고 말합니까?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으니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고 합니다. 자, 이 말씀은 글쎄 말씀은 좋아요. 근데 다시는 죄를 범하지 않을 수가 어디 말이 꼬이네. 범하지 않을 수가 있어 없어? 없어. 인간은 안 된다니까. 그래도 계속 하잖아.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도둑질하는 사람이 난 도둑질이 취미요 내일도 하고 모레도 할 거야. 결심하면 도둑질하는 사람이 있겠어? 아니면 한 번 하고 내가 이번 하면 끝이야. 이걸 하고 내가 더 이상 하지 말아야지 이런 짓 하고 살면 되겠어? 이렇게 생각했는데 할 수 없이 또 하고 있어. 어느 곳이겠어? 우리는 안 해봤으니까 모르지만 그냥 도덕으로 다 이렇게 이입해서 한번 생각해봐. 끊임없이 반성하고 이거 나쁜 짓이가 안 해야지 하는 게 인간이라니까. 개돼지와 다른 것이. 그런데 해 안 해? 계속 하잖아. 그 이유가 뭔가 결심을 안 된다는 거야. 주님의 말씀에 누구 정죄하지 마라. 참으로 귀한 말이죠. 누가 누구를 정죄합니까? 다 도토리 키재기지. 다시는 죄를 범치 마라. 얼마나 훌륭한 얘기인가. 내가 널 용서했다. 다시는 죄를 범치 마라. 네가 너를 용서하기 위해서 어떻게 했다고 했어 주님이. 간음한 여인이 죄를 받아야 돼. 그 죄의 싹이 뭐요? 사망이야. 어떻게 사망해야 돼? 돌에 맞아 사망해야 돼. 그게 율법이야. 그런데 내가 너를 용서한다. 무슨 얘기입니까? 그러면 율법을 어긴 거냐? 아니에요. 주님은 율법을 다 이루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네가 돌에 맞아 죽을 것을 내가 대신 돌에 맞아 죽을 테니 너는 살으라는 거 아니야? 그게 복음 아니야? 그런데 내가 돌에 맞아 죽으니까 다시는 죄를 짓지 마라. 이 말을 다시 뭐요? 네가 또 지면 내가 또 돌에 맞아 죽어야 되지 않겠냐? 그러니까 다시는 하지 마라. 주님의 절규입니다. 절규. 그런데도 또 죄 저앉아. 또 진짜라. 아무리 우리는 좀 주님과 함께 살아야지 했는데도 어떻든 뭐 조금이라도 뭐가 또 걸리잖아. 그냥 저녁만 아침이면 결심하고 저녁이면 회개하고 아침이면 결심하고 저녁이면 회개하고. 이것이 우리 인간의 반복이에요. 이게 딜레마예요. 그런데 오늘 주님 여기서 해결책을 주시는 거예요. 바로 뭐냐? 빛 가운데 거하라는 거예요. 내가 빛인데 나를 따르라. 예수를 따른다는 게 예수 믿고
예수 믿으면 네가 어둠에 거하지 않냐고? 빛 가운데 거한다. 다시 말하면 내가 죄구덩이에 있으면서 주여 나 죄 안 짓게 해주세요. 죄 안 짓게 소용없다는 거예요. 죄에서 벗어나서 죄를 안 져야겠는데 죄가 질 수밖에 없는 환경 속에 있을 때 아니 내가 술을 아주 그냥 애주가 아니야 고주망탱인데 술 안 먹어야지 하고 결심을 했어. 그런데 노상 노는 게 술집에서 놀어. 그 결심이 며칠 가고서 작심삼일 안 먹으려면 어디가 있어야 되겠어. 그렇지 술이 없다고 내가 내 최고로 안 먹으려면 어디가 있어야 되겠어. 교회 와 있으면 안 먹겠지. 뭔 얘기 알아들으셨나 모르겠네. 그러니까 이 포지셔널 체인지 자리를 옮겨야 돼요. 무슨 얘기 하겠어? 결심해야 되는 게 아니고 환경을 옮겨야 되는 거예요. 환경을. 그래서 여러분 웬만하면 교회에 많이 와야 돼. 교회 많이 살면 교회 와서 죄는 안 짓겠지. 에? 그러면 그냥 안 짓는다고 이론적으로 합시다. 교회 와서 안 짓는다. 그러면 교회 웬만하면 교회 와 틈 있으면 괜히 할 일 없는데 그냥 뭐 집에서 뭐 하든 딴짓 해야지 이러고 있으면 그 당연히 마음으로 있다가 성령으로 있으면 뭐 안정되고 하니까 한량하면 뭐 해야 돼? 노상 기도하던 사람이 성전에 가서 기도해야 될 사람이 한량하니까 괜히 왕국 옥상 돌아다니다가 남의 여자 목욕하는 거 들여다보다가 뒤집어졌잖아. 그러니까 사람은 안 된다니까. 무슨 얘기 알겠어요? 땅에 목욕하는 여자가 안 보이는 데로 가 있어야지. 할렐루야. 그렇게 했는데 목욕하는 여자 있는 데로 왜 돌아다니면서 보고 결심하는데 주여 나 죄 안 짓게 옛날에 임진왜란 때 얘기야. 시내버스가 이렇게 있으면 시내버스 뒷좌석에 이렇게 앉으면 앉았는데 옆에 이쁜 여자가 앉은 거야. 앉았는데 버스가 휙 돌으니까 이 여자가 어디로 엎어져? 내 앞으로 엎어진 거야. 내 앞으로 엎어진 거야. 그랬더니 이 사람이 교회 다니는 집사님이 기도했대. 주여 주님 뜻대로 하옵소서. 그런데 버스가 또 휙 돌으니까 이 여자가 어디로 자빠져? 저쪽으로 자빠지니까 주여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소서. 안 되는 거예요. 그런 데다가 이 시험 들리고 뭐 할 거에는 차라리 일어나서 앞좌석을 옮겨야 되는 거예요. 그런 용기가 있어야 죄를 안 짓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알아들어? 오늘 주님은 그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 해필이면 지금 쭉 이어서 하면 너희가 목마르고 내게서 물을 마셔라. 그러면 네 배에서 생수의 강이 넘쳐날 것이다. 엄청난 설교하신다면 자, 두 번째는 이것이다. 내가 바로 세상의 빛이다. 나를 따르면 내가 빛 가운데 올 것이다. 이렇게 설교하기가 매끄러운데 중간에 느닷없이 가늠한 여인의 얘기가 들어갔다 이 말이에요. 그건 뭐냐? 가늠한 여인에 대한 문제는 바로 뭐냐? 우리 모두의 문제인데 오늘 빛 가운데 거하라의 서론이에요. 어찌 보면. 그러니까 너희들이 죄 짓지 말아야지. 왜 네가 지금 예수님이 죽으니까 죄 짓지 말아야지. 양심 있으면 짓지 말아야 될 거 아니야. 내가 죄 짓고 내가 죽으면 괜찮은데 내가 죄 지면 누가 죽어? 예수님이 죽으니까 안 줘야지. 그런데 계속 짓잖아. 그건 뭐냐? 네 의지는 안 된다. 어떻게 해야 된다? 어디 있어야 된다? 그렇지. 네가 있는 그 죄 질 수밖에 없는 어둠에서 어디로 나와라? 빛으로 나와 있어야 된다. 우리의 신앙은 바로 뭐예요? 바로 죄를 짓지 않겠다는 결심보다는 우리의 삶의 자리를 바꾸는 것이 참으로 중요합니다. 빛 가운데로 바꾸는 거야. 어찌 보면 개혁도 이거예요. 계속 있었으면 여러분 어떻게 될 뻔했어요. 그래서 어느 건 좋고 어느 건 나쁘고 여러분 그런 건 나누지 마세요. 그냥 바꿔요. 그냥 바꿔. 내가 구원받는 데만 지장 없다면 바꿔야 돼요. 우리는 그렇게 해야 돼요. 그냥 바꿔. 어느 건 좋으니까 남기고 어느 건 그냥 바꿔. 좋고 나쁘고 하나님께서 알아서 하실 일이고 그냥 나는 바꿔서 하나님 계속 하라고 하고 하는 거지. 내가 골라서 취사선택하지 말라고 말이에요. 그러다 보면 또 내 판단이 잘못돼요. 또 어둠 가운데 거하다 보면 또 큰일 납니다. 그러니까 개혁은 바로 이런 거예요. 지금 어떤 도둑놈 내쫓고 뭐하고 때려지기고 뭐하고 우시하고 벽 부셔버리고 이게 개혁이 아니라 우리 안에 포지션을 체인지하는 내가 어둠 가운데 좀 빛 가운데 옮기는 거예요. 개혁은 왜요? 간단하게 저쪽 먼저 나쁘니까 새롭게 하자는 거 아니야?
그냥 뭐가 나쁜 거 이런 거 얘기하지 말고. 그러니까 나쁜데 나쁜 거 계속 있으면 바뀌어야 돼, 안 바뀌어져? 아, 바꿔야지. 주먹쥐고 세발 바꿔야지. 안 바꿔진다니까. 안 바꿔져. 하잖아. 주먹쥐고 세발니까 안 하잖아. 근데 어떻게 바꿔진다고? 이 자리를 옮겨줘야 돼. 이 바꾸는, 환경을 바꾸는 것을 우리가 개혁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을 나는 좀 이렇게 우리 모두가 다 침례교 모두가 참여하는 건데 모두가 그런 생각하고 특별히 뭐 앞에서 리더를 하시는 분들이 이 사고를 잊지 말고 했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좋은 쪽으로 가자고 하고서는 오히려 방법이 나쁨. 아, 지금 그렇다는 게 아니라 높아심에 얘기하는 거예요. 좋은 쪽으로 가자고 하고 방법이 나쁨. 그런 거 되는 거 안 되는 거예요. 그건 세상 방법이지. 세상 방법은 모르고 가도 서울만 가면 되는 거예요. 방법이 어떻든 서울만 가면 돼요. 성경은 아니에요. 결과를 성경은 중요시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뭐를 중요시하느냐? 과정을 중요시해요. 네가 과정이 좋으면 결과는 저절로 좋아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좋은 나무에 뭐가 열려? 좋은 열매가 열리는 건데 주여 좋은 열매 열리게 좋은 열매 열리게 백날 기도해야 소용없다. 네가 나쁜데 어떻게 나쁜 나무에서 좋은 열매가 나오냐. 그러니까 좋은 나무가 되라는 것이 뭐예요? 과정이죠. 결과가 뭐예요? 좋은 열매가 맺히는 거죠. 내가 사과나무요. 그러면 결론은 뭐예요? 사과가 열리는 거예요. 근데 내가 배가 열리고 싶어. 그럼 내가 어떻게 해야 돼? 배나무로 바뀌어야지. 여전히 사과나무 해놓고 배 열리게 해달라고. 그거는 뭐 신비주의자라고 그러는 거예요. 기도합시다.